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또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5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난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진을 한 장 먼저 보면 운동을 하는 분 사진이 나오는데 저걸 이제 역기를 들잖아요. 근데 역기를 들 때 그 도와주는 피지컬 트레이너가 따라 붙어요. 그죠? 돈을 주면 따라 붙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할 만큼 해보라 그러죠. 아마 저 사람이 처음에 얘를 가정을 해서 한 10개 정도 했다고 쳐요. 10개 정도 하면 10개 딱 하고 열 하고 딱 내려놓으면 옆에서 트레이너가 잘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그러면은 못했다가도 막 해가지고 하나 딱 하면 11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11개를 해요. 그러면 또 11개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트레이너가 그만두라고 안 하죠.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면 또 그냥 또 이를 꾹 물고 막 또 하나 쫙 올려가지고 12. 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이 하는 사람이 한 15개 했다고 쳐요. 이 15개가 이 사람이 진짜 이제 한계예요. 한계. 신체적인 한계. 15개가 한계인데 이제 15개 딱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 트레이너가 와서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들어주면 딱 할 수 있을 만큼의 힘만 딱 더해주는 거예요. 살짝 더해주면 이렇게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해요. 살짝 들어주면서 잘할 수 있죠. 막 18, 막 19, 20, 막 20개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할 수 있죠? 도와주고 있으니까 살짝. 막 자기가 집어가지고 자기가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중에 20격을 하고 났어요. 20 하고 딱 났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당신 안 도와줬다고. 도와주는 척만 했지 손만 갖다 대고 있었고 20개를 사실은 당신이 혼자 한 거라고. 모르죠. 자기는 도와줬으니까 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이러면서 뭘 늘려요? 자신의 한계를 초과하는 거예요. 처음엔 도와주지만
그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한계가 처음에는 10개밖에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의 한계를 탁 뛰어넘어서 20개까지 하게 되고, 아마 계속 하게 되면 25개, 30개까지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두 번 오늘 본문에서는 2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자신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제자들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지금 만난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크고, 그렇죠? 자신들에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번은 아예 그것을 극복해 볼 시도도 하지 않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거기에 멈추게 되는, 그런 자기가 최선을 다한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인생의 자기들의 이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누가 있었냐면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트레이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어떤 공격을 받게 되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라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그저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살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실지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기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 벌을 수 있는 인컴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제가 한 소년을 찾았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다 나눠주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피신하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는 도중에 뭘 만나죠?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3에서 4마일 정도를 계속 노를 저어서 가다가 그들이 이제 막 정말 기진맥진하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들이 뭘 보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됐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그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예요. 자, 근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나와 있어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따르고 있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지금 이 군중들 사이에서는 뭐죠? 바로 표적,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과 기적에 사람들이 끌려서 지금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 무리가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싶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수님 한 번 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무리들의 심리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군중의 심리, 이러한 무리의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본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마법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기도 해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딱 찾으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 아니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백업 닥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고치는 거 실패하면 그때 이제 백업 닥터로, 의사로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줄 걸 기대하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듯이 우리가 기도를 집어넣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한 거를 다 내뿜어 줘야 되는, 다 해줘야 되는, 다 줘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의무감으로, 예수님이 내가 기도 넣었으니까 예수님 내가 기도한 거 주세요, 안 주면 마치 예수님이라는 자동 판매기가 고장난 것처럼 여기는 기도, 에이, doesn't work, 그렇게 되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무이자 융자 회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언제나 바로 할 수 있는, 이자 없이, 무이자 없이, 얼마나 좋아.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만 하면 다 주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고 서포트해 주기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마법 램프의 요정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 자동 판매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이 주권,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소유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분이 거기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야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빵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빵을
어디에서 구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빵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요? 어디에서 그 빵을 구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였는데, 그렇죠? 빌립의 대답은 뭐였죠? 빌립의 대답은 어디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냐 없냐의 대답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빌립이 얼마나 지혜롭게 문제를 잘 헤쳐나가나,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빌립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계산을 얼마나 잘하나, 이 빌립의 계산력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뭘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빌립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빌립의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뭘 하실지를 계획을 하고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는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빌립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무리를 다 먹이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원 데나리온이 그날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뭐 하면 한 하루에 100불 정도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만 불이에요. 그렇죠? 2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만 불이 필요한데 2만 불이 있어도 한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빵의 양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빌립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금방 계산해내는 걸 보면 사실 똑똑한 사람이고, 어쩌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냥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숫자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만큼이 필요하다라는 팩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 팩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우리 지금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없잖아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예수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없어요. 그만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안드레가 또 거기서 딱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한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또 예수님에게 어떤 팩트나 숫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이만큼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안드레도 지금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1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는 지금 누구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빌립의 말을 지금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없잖아요. 또 그랬더니 또 안드레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못합니다. 우리 없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못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한 얘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라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딱 보고 딱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돼. 우리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유 예수님 시도도 하지 말죠. 뭘? 뭐 저 사람들 먹인다고 말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 그거 그냥 다 안 돼요. 크래시 앤 번 할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예수님 우리 한계를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이고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고 200데나리온은 그냥 안 되겠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래 그냥 뭐 돌려보내자. 니들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그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이거 있으나 마나 15,000명을 먹이는데 그렇죠? 15,000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요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냥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딱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너희들이 그 너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가져와. 너희들이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못해요 하는 거 나한테 가져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15,000명을 먹이셨는데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배가 터지게 먹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떤지 아세요? 왜냐하면 남았어요. 그나마 그 음식도 다 못 먹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남은 게 몇 바구니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제자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안 되죠. 무리들은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왕이면 진짜 굶어 죽진 않겠네. 그렇죠? 빵은 계속 나오겠네. 이건 뭐 얼마나 좋아. 그냥 이따만한 밴딩 머신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빵 주세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빵이 막 나오는 그런 분이 왕이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왕도 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 배 채우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 배 채우려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무리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는요. 그냥 이 군중들을 먹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는 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의 그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는 거였는데 뭘 위한 시험이었죠? 그들의 믿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본 것은요. 물고기가 없는 한계가 아니에요. 빵이 모자라는 한계가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없는 그 한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본 한계는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돈이 없는 한계가 아니고 물질이 모자란 한계가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한계는 그 자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계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종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테스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뭘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처하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한계를 보셨을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 했죠? 아까도 그 트레이너가 그 트레이닝 받는 사람의 한계를 딱 봤을 때 거기서 그냥 멈추라고 하나요? 아니죠. 뭐 해요?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막 도와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드랍하게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그 한계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옆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1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딱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엮기를 들을 때도 보면은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래요 못해 지금부터 내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거 보세요 막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아니면 막 그 이거 왜 해요? 근육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우리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트레이너가 엮기 하지 말아요. 제가 약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약 먹으면요 막 근육이 막 생겨요. 힘들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요. 혹시 그런 약을 드신 본 적이 있나 보네요. 혹시 살 빠지는 약? 네. 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힘을 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거예요. 대신 해주시지 않아요. 너 그냥 편하게 있어. 힘들었지? 그게 네 한계야. 가만히 있어. 그 다음부터 내가 할게. 어차피 너 못하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번의 한계들을 예수님께서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넘어갈 때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 뭘 보게 돼요? 내가 엮기를 10개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20개나 하네. 뭐가 늘어났어요? 우리의 한계가 쭉 더 늘어난 거예요. 몇 개에서 10개에서 20개로. 우리의 믿음도 레벨 10에서 레벨 20로 늘어나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라는 거를 넘어가는 순간 그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돼라는 거기서 넘어가는 때 그때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10에서 20개로 한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혼자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옆에서 항상 할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 살짝 들어주시는. 딱 필요한 만큼. 내가 그때 한 번 더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한 번 더 시도해 볼 만큼 내 인생에서. 내가 하루 더 견뎌볼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한계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또 한 번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는 어떻게 부딪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이 배에는 누구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 그렇죠? 어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요 자기 집처럼 알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어느 물고기가 잘 잡히고 자기 집처럼 다 알아요. 자기 집 앞마당이에요. 아직 앞마당 맞죠? 네. 근데 그만큼 속속들이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뭘 만났죠?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살려서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살려서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힘을 살려서 이 폭풍을 통과해 나가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에서 4마일 정도 갔대요. 꽤 많이 간 거예요. 그렇죠? 이 폭풍을 뚫고 3에서 4마일을 노를 저어서 간 거면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간 거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만큼 갔는데 거기가 한계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폭풍을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산에 계셨죠. 아마 제자들의 한계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오케이, it's show time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는 물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프리크 아웃하죠.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그 깜깜한 밤에, 그죠? 티피컬 예수님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치면, 어우, 저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제자들이 막 놀라서 막 와 유령이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대 걱정하지 말그래.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it is I라 그래요. 근데 그 I라는 표현에서 그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 뭐냐면 I am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야 나 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I am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I am. 그렇죠? 모세가 바로가 너는 누가 보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Tell him I am sent you. I am sent you. 그러니까 하나님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It is I 할 때에도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나타내시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는 무서워했어요. 근데 뭘 봤을 때 안심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심하신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It is I. 나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안심하죠. 자기들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딱 다시 예수님을 그들이 안심할 수 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탁월한 피셔맨이어서 어부여서 안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항해를 더 잘해서 안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야,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He's here. 뭐가 생긴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랑 이제 한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제자들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아까 오병이어에서의 제자들의 한계는 뭐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말자라는 한계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한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한계에 혹시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 내가 있는 게 너무 없어. 나는 뭐 리소스가 없어. 나는 못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막 하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미리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이게 내 한계야.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 이미 여기다 정해놓고 아예 그냥 거기 그냥 탁 앉아 있는. 왜?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혹시 그 한계 아니면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정말 진짜 다 짜내가지고 다 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서 했는데 안 되는 그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못 참겠어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그만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게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참아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견뎌요? 하나님 너무 고단해요.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소망이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종종 하는 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다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날 걸 알면서 왜 처음부터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폭풍이 올 걸 알면서 왜 그거를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폭풍을 뚫고 3마일에서 4마일이나 혼자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계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폭풍이 일 거면 예수님이 미리 그 폭풍을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폭풍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중에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해달라는 기도 그거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다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저의 연약한 무릎에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버티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필요한 힘을 주십시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못 깨달을 때도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며 제 한계 앞에서 부르짖고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제가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제가 하루를 더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왔더니 물론 도와주시는 거를 못 깨달을 때도 더 많아요. 그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도와주셨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도와주신 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좀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딱 움직이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의 믿음의 한계가 더 높아졌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물고기가 몇 개 있냐, 빵이 몇 개 있냐, 200데나리온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폭풍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나 우리가 항해에 대한 경험이 많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 흔한 말로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져도, 지금 잘 안 믿겨져도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의 지금 한계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저는요, 예수님 지금 이만큼밖에 신뢰 못해요. 예수님이 계셔도 15,000명 절대로 못 먹인다고 저는, 제게 그게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 저의 믿음의 한계를 높여주십시오. 그거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한계에 너무나도 자주 부딪힙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립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제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더 못하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 매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만큼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보다도 못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